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IQ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도 한글을 못 읽어서 혼이 났고 지금은 공장에서 2교대로 일을 하는데 손에 물집이 잡힐 만큼 힘이 듭니다. 저는 자라면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남에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남들처럼 똑같이 못한 나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처럼 돈을 벌어서 선교 후원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남들하고 같이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한 대만 맞아도 병원에 실려가서 꿰매야 할 그 채찍을 수도 없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 심교라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IQ 70이면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합니다. IQ 70이 안 되는 분들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판정을 받지만 IQ 70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학업 생활을 하기는 뭔가 불편하고 힘이 든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 지능장애. 이분은 그 IQ 70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IQ 120이 넘고 130이 넘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속죄의 길을 대신 속죄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IQ 120, 130, 심지어 140이 넘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닫고 믿는다 그래도 IQ가 높았지 똑같이 믿는데 믿기는 믿지만 많은 경우에 그 믿음 안에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나의 지각과 나의 여러 가지 감성과 의지적인 것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그러지만 왜 어떤 믿음은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가서 이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믿음은 왜 어려움이 오면 비껴가고 굴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다 같은 믿음 아닌가요? 왜 어떤 믿음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결국은 감사하고 결국은 찬양하는가 하면 왜 어떤 믿음은 주신 은혜마저도 감사하지 못하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포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이 연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받은 이 복이 이 땅의 혈통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걸 너는 알아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벨상 받은 사람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납니다.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태어남.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열심히 모아서 분석해보고 밤을 새워서 해석해보고 그래 이게 맞아. 그래서 분석해낸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경험,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고 내가 인생을 경험을 다 해보니 이게 맞아.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나는 이 죄를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럽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데 가면 죄수를 면회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곳에 가면 구멍이 조그맣게 뚫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혹이라도 모르는 가스나 이런 것으로 어떤 이 테러나 발생할 수 있기 까닭에 아예 유리로 밀폐를 하고 저쪽 이쪽 마이크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면회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마이크가 없으면 저쪽에서 무슨 말을 아무리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도 이쪽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소리로 된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심령에 새깁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소리로만 듣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진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집에 가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들아 들으라, 아내들아 들으라.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남편들아 들으라 그러면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들아 들으라 그러면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은 거예요? 남편들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아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잘 들고 있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들아 그러면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중요한 말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네. 지금 아내들아 들으라 그러는데 안 듣고 지금 딴짓하고 있네. 여러분, 말씀은 새겨 들어야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물론 이 말씀 귀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부족함을,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자리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뭔가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꿈틀꿈틀할 때 내 안에 죄성과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막 드러나서 괴로워야 돼요. 그 괴로움을 그냥 놔두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두 손 모아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 말합니다. 중생했다 말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중생했어. 여기서 끝이 되면 고인물이 되어서 고인물이 썩듯이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이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데,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냥 고인물처럼 썩어서 가면 그 믿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영화 장면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었는데 그 엄마는 피 맺힌 그 마음을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던 학원 그 원장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면회 가기로 하고 면회를 갑니다.
근데 면회 가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가서 내 아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그 말 하러 갔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 학원 원장이 수갑을 차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매님, 나도 하나님 믿고 이미 용서받아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애기 엄마는 그만 좀 속된 표현으로 꼭지가 돌아버리고 맙니다. 나도 용서 안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편안하다고, 내 자식을 죽여놓고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용서받았다고, 내가 용서해 안 해줬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해 주냐고. 이것이 영화에서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가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없으면, 고인물처럼 썩어가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 가락에 더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머리로만 하는 공부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대학 다닐 때 A3 큰 종이에다가 심지어는 3장을 빽빽이 영어 한문 적어서 막 적어내서 A4에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차이점과 그 권할 범위에 대해서 논하라. 비교 논술하라. 얼마나 많은 학자들의 이름을 줬고 지금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머리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부도 머리로 하는 공부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지만 몸으로 익힌, 몸에 배인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수년을 안 타도 수년 만에 내가 자전거를 다시 타도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몸으로 배운 것이 이 까닭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그 믿음은,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내 삶이 되지 않은 믿음은 변질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내 삶 속에 녹아드는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얘졌더라.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해처럼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내 말로만 고백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실존 자체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변화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노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얀 삶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면 가정이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면, 교회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후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나름대로 잘하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끌려갈까 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 그랬던 그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내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힐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 물음표를 내걸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침체하고 낙심하는 시험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뚫고 나가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드무냐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커녕 베드로는 이렇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이분은 정말로 내가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지식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이 육신을 입은 몸뚱아리만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닌 신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바로 그 똑같은 자리에서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고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형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들 위에 정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찬란한 빛나는 구름. 여러분 이 세상에 구름이 있지만 구름에 빛이 반짝 빛이 눈부실 만큼 빛나는 구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구름이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갈 것도 없고 낮은 이 땅에서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막 구름이 쫙 나를 덮더니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누구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여러분 아이고 주님이시군요. 우리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밤에 꿈 하나만 생각을 해도 꿈자리 때문에 뒤숭숭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꿈에서 정확하게 내가 겪을 일을 미리 보여줬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꿈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생생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경험만 해도 우리가 막 두렵지 않나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1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심히 두려워한, 십자가는커녕 신비한 경험 그 체험만 해도 우리는 심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철야 작정하고 그러다가 너무 예수님을 믿되 너무 열심히 믿으면, 세게 믿으면 큰일 나. 적당히 믿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것이 지나친 열심이 될까요? 말씀 안에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지나친 믿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경건생활을 해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을 벗어나기 까닭에 문제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신비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지, 말씀 안에 있으면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을 사모하고요,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혹 그러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경험을 해도 두어 떨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열심을 내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내가 이렇게 철회하고, 내가 이렇게 막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가다가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요. 말씀 안에 있는 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두려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겹겹이 내게 쌓여오는 걱정, 의심, 염려도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살다 보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기도 제목 하나 생겼네요 하는 기도 제목 하나 생긴 정도가 아닌, 그냥 편안하게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만지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목사 타이틀을 10개를 달고 있어도 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지실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목사 타이틀을 갖고 그 직분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혹여나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지칠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더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을 체험해야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 여러분,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사이입니까? 아니면 친밀한 사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라고 그래요. 뭔가 좀 낯설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 어느 곳에 가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사실을 밝히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뿐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걸 숨겨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공공장소에 가서 식사 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내가 먹을 거리를 훔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나에게 이 음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 손길들로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먹어야 할 텐데 예수님을 서먹서먹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위로해 주실 때, 아프고 힘들 때 오셔서 나를 따뜻한 손으로 잡고 만져주시고 내게 위로를 주신 걸 체험할 때, 예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한 자로 변화될 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이
정말로 영적 실제가 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만, 나이 많은 100살 먹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죽음이 딱 내 눈앞에 와서 내가 죽음을 딱 맞닥뜨리고 죽음 앞에 딱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어, 나를 변호해 주셔야 죽음을 맞닥뜨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당당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줬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성질이 불같았던 요한,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합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이 사람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서 성령을 체험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위로부터 거듭난, 위로부터 중생한 그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성령으로 난 사람, 헬라어로 에크, 몸으로부터 빠져나온다. 위로부터 구원받을 때는 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집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죄 용서받아서 지옥 가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크, 위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부터 죄에 대한 책임에서뿐 아니라 죄에 대한 세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또 공고하게 만들고, 나를 또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또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또 원망하게 만드는 이 죄의 세력, 그 세력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에 각종 병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의 온 성이 큰 기쁨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지라.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신앙이 또 가일층 성숙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선생이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았느냐? 아니, 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은총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제2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도 우리는 이 제2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찰스 피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명령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 너는 계명을 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똑같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D.L. 무디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그냥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왜 우리 안에 기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승리가 없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체험이 없다락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2의 은총의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거리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마다 제2의 은총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